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샬롬이에요. 네, 샬롬.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라 그랬죠?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개가 언제 없어지죠? 해가 뜨면 예, 해가 돋아나게 되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해가 해가 돋아나게 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또 타져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확증해서 보여주셨는데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라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땅에서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어때요?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죄악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사실 굉장히 복된 시간이라고 믿음이 가시나요? 어떠세요? 우리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에덴. 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인데 다니엘서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7대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무엇처럼 지내죠? 짐승. 예, 짐승처럼 지내죠. 여기에서 7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때. 네. 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요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7030년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범죄 역사, 이 70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7대, 이 7대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전능자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짐승과 같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고 우리가 사실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생명나무도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703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서 정 가운데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범죄 역사 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7대 전체가 에덴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멸망하여 가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범죄와 오해와 여러 가지 죄악이 가득하고 나의 몸을 바라봐도 나는 날마다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십자가뿐인데 그 십자가가 이 지구 역사 전체에서 한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떠다?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제자들은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봤죠. 못 봤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겐 더 큰 복이 있다 라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동방.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돋는 곳인데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이 12지파가 텐트를 치는 곳이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게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진을 치게 되면 각 지파마다 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텐트를 치라고 명령을 하셨죠? 예, 해가 뜨는 곳 동쪽에다가 텐트를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을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긴 한데 지중해가 어디에 있어요? 지중해. 예. 지중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 바로 옆에 있는 바다가 뭐예요? 지중해죠? 예, 지중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요? 예, 지구의 한 가운데에 있는 바다다. 이제 그러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인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들어오실 때 어느 쪽으로 들어오신다고 말했죠? 예, 동쪽으로 들어오신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해서 그리고 그 빛이 서편까지 비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역사는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번져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동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분께서 우리 온 인간들 중에서 동쪽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또는 일본 또는 중국 이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기쁨의 메시지 이 기쁨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동들이 밖에서 뭘 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밤에 목동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은 우리 전 인류는 사실상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다. 그래서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갖고서는 우리 온 인간들을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딱 가두어 두는데 우리가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탈출하신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의 정과 욕심 이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 이 십자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일어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어선다. 자, 일어선다라는 게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일어선다? 깨닫는다. 예,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너는 내 말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어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주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본인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 두루마리 속에 나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존재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의 존재가 신의 소생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 그것이 얼마나 확고하고 그분의 뜻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목적에 흡수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다가 마치 불나방처럼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원한 우주 세월 속에서 이 703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이 기간은요,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고 후에도 없는 시간인데, 이 70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어린 양의 아내가 탄생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분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로 우리가 아내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70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십자가만 바라볼 때의 기쁨의 기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걸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7절에 있는 말씀을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네, 여기 그 행위를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길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기에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시편 103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누구한테 알려주셨다?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무엇을?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한테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모세한테 무슨 명령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맨 처음에 부르신 장소가 어디였어요? 시내산 떨기나무. 떨기나 네,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예. 맨 처음에 이제 그 일꾼으로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한테 너가 선 땅은 어떻다? 거룩한 예,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신발을 벗으라. 자,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벗어라.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가데스예요. 가데스. 뭐 이제 발음은 정확한 거 아닌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뭐죠?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예,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를 그냥 커다란 걸 들고 와 가지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긴 하는데 우리가 그 땅에 절대 못 간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코데시.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가데스인데, 코데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거룩한 안식일.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는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예,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7번째 천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아멘.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인데, 자, 거룩한 땅에 너가 서 있기 때문에 무엇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이 신발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신발. 예. 자, 7번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하게 안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1장에 가볼게요. 여호수아 1장에 가볼게요. 여호수아 1장 13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신명기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지금 가나안 땅 도착하는 것. 자,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을 여기 세 가지 성경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 자, 우리 여기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거기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약에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짜를 말씀하실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한 것인데 그거는 실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뭐였어요? 그림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 그 날짜가 언제예요? 1월 15일이죠.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여호수아서 5장 11절을 읽어보실까요?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네. 6월절 이튿날. 6월절 이튿날이 언제예요? 6월절 이튿날이 네. 6월절 이튿날이 네. 아비벌 15일이죠. 네. 6월절이 예. 6월절이 15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기 6월절 이튿날 저도 이거를 답을 찾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6월절 이튿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튿날. 자, 요거는 꼭 기록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이게 민수기서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출애굽한 날은 6월절 이튿날 곧 아비벌 15일 날 출애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월절이 언제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6월절은요. 레위기 2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일 저녁은 6월절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일 저녁.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한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죠? 3시. 오후 3시. 요 오후 3시에 6월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이 잠자고 있던 의인들이 어떻게 됐죠? 부활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월절의 예비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자 14일 있죠. 14일. 요 14일은 6월절의 예비일이에요. 요거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오고 그리고 6월절은 언제인가? 6월절. 요거는 3시예요. 3시. 오후 3시. 그리고 출애굽한 날짜에 대해서는 요 오후 3시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큰 안식일. 6월절이 그럼 15일 3시예요? 6월절은 14일 오후 3시. 아 그래요? 네. 6월절 예비일이고 예. 14일은 예비일인데 네. 오후 3시는 그러니까 요거를 6월절이.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심판을 이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그냥 건너뛰시는 시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부활한 게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이 끊어지시니 그때 지진이 나면서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많이 부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문제를 그냥 말씀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14절 요 말씀하고 여기 레위기 2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4일 저녁은 6월절이다 라고 돼 있어요. 14일 저녁. 자, 근데 저녁이라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였죠. 근데 요게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져 갈 때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낮이라는 거는 12시 그리고 저녁은 6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 요게 바로 6월절이고 그리고 지금 민수기서 33장하고 여기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딱 두 번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6월절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6월절 이튿날은 여기에 보게 되면 15일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말씀드린 거 요게 가장 정확한 이해인데 6월절이 14일이니까 예. 이튿날이면 15일.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요 시간, 요거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죽으셨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근데 요 시간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6월절의 예비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의 예비일이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 오후 3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 오후 3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예비일, 6월절의 예비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후 3시가 지나가게 되면 6월절 이튿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6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6월절 양 잡는 날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여기 3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양을 준비하는 거는 언제부터 준비하죠? 여기 10일부터 그렇죠?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4일 날 너희가 저녁 해질 때 양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어가 6월절의 예비일은 14일이고 6월절은 14일 오후 3시이고 6월절의 이튿날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5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거 여호수아서 5장, 민수기 33장 3절 그리고 요 성경절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네 가지가 짝이거든요.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 딱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간이 그냥 바로 저기에 다 있네. 네. 그렇죠. 네, 네. 14일 예비일에 3시에 그렇죠. 예.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두 저녁 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오후 3시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후 3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거기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그게 제9시지요. 예, 제9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 예식 같은 경우도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에 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넘어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세한테 지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신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잠금이라 뜻이에요. 잠금. 자물쇠. 잠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신부는 뭐라 그랬죠? 잠긴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잠겨 있다가 그것이 열린다. 이건 뭐예요? 비밀이 공개된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발을 벗어라. 이 벗는다라고 하는 요것은요. 이거는 푼다 뜻이에요. 풀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죠?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요. 자, 사사기서가 왜 중요한가? 사사기서가 뜻이 뭐예요? 사사기서. 사사들의 기록 아니에요? 예, 사사가 뜻이 뭐예요? 사사. 사사? 네. 사사들이 그런 뭐야? 그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사가 예. 사사들이 예.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한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신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자,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 건너가기 바로 직전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올 때는 언제예요? 7번째 날 제7일 안식일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 신발을 벗어라. 근데 신발을 벗으려면 우리가 신발끈을 풀어야 되죠. 근데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게 자물쇠를 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잠겨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 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 풀다예요. 풀다. 지금까지 잠겨져 있었던 거 비밀을 너희가 풀어서 헤쳐라. 이러한 뜻인데 자, 사사기서가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재판관이라고 돼 있어요. 재판관. 자,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가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하신다라고 말했거든요. 안식일. 자, 그 안식일은 심판의 시간인데 계시록에 가면은 20장에 뭐가 있죠? 백보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안식일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 소경을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다? 나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시간인데 7번째 날이 거룩한 땅에 서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가 신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우리 사사기서에 가면은요.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삼손은 뜻이 뭐예요? 삼손. 네. 삼손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자, 태양은 우리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무엇을 입고 있다?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있는 존재. 해. 삼손이 해기 때문에. 근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죠. 수수께끼가 뭐였어요? 제목이. 예,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죠. 언제 수수께끼 죽기 전에? 아니면 삼손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근데 그게 사자 먹는 곳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자,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죠? 삼손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 사자가 죽었는데
삼손이 이제 자기 볼일을 보고 돌아오다가 그 사자를 보니까 사자의 입속에 뭐가 있었어요? 벌이 집을 져가지고 그 꿀을 갖다가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근데 수수께끼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못 맞췄죠. 근데 이 사사기서 14장에 보게 되면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흘이 되도록 3일 동안에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근데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 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기간을 얼마큼 준 거예요? 7일 동안 줬죠. 7일 동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7일의 기간을 줬어요. 7일에. 근데 지금 여기 14절의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3일 동안 풀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이 돼 있죠. 이게요. 올바른 번역이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마친 날은 7번째 날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되냐면 6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제7일에 수수께끼를 풀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7번째 날에. 근데 여기 원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3일들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어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기록되었다면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는 이 사람들이 6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다가 7번째 날에 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근데 7번째 날에 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 3일들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표적이 뭐였어요? 후유에 누워있는 아기. 네. 그거 아시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공주시만큼 커요. 근데 그 공주시에 가가지고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면 그게 너희들한테 표적이다. 그게 뭐예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표다라고 이제 표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시므온이 나와요. 시므온. 자, 시므온은 할아버지였죠. 자, 베드로도 시므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시므온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듣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제 그러한 의미인데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 이 아이는 뭐라고 말하죠? 34절에 보라 그래요. 보라. 보라는 뜻이 뭐예요? 보라. 깨달으라. 예.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는 뜻인데 왜 그럴까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한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아버지를 보고 알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은 시므온이 보라, 깨달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뜻이
이긴 자. 이긴 자. 예, 이긴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무엇이다? 표적이.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다. 아멘.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자, 칼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그쵸,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존재의 폐부까지 다 살피고 우리의 숨은 생각을 다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근데 이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선택을 받으셨는데 자, 우리 지금 등불과 등경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등불은 누구예요? 등불. 등불은 네. 엘리야. 등불은 엘리야라고 말했죠. 등불. 자,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등경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등경. 등경은요. 네, 등경. 등경은 네. 자, 등경은 누구죠? 등경? 등경은 예. 이 일곱 일곱 교회. 일곱 교회. 그래서 요거를 원어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촛대라고 번역이 돼 있죠. 원어를 보게 되면 등경이라고 돼 있어요. 등경.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일곱 교회는 무엇이다? 일곱 등경이다. 예, 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가 갑자기 굉장히 등경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려지고. 헷갈리시죠? 나는 근데 계속 촛대로 입력이 돼 있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천지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용어를 이렇게 분명하게 쓰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두 증인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일곱 교회는 등경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계시록 11장 4절에 가면은 여기에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두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에도 원어로 보게 되면 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경.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등경이라고 돼 있어요? 예. 등경이라고 네, 돼 네, 있어요? 네. 제가 누님 때문에 이거 제가 원어 성경을 갖고 왔는데 혹시 확인하기 원하면 보여드리려고 갖고 아, 왔는데 이거 저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예,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가 봤는데 네. 아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면 지금 요런 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등경과 등불의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금촛대, 우리가 이제 보통 일곱 금촛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등경이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뭘 두는 거예요? 등불을 두는 거예요. 등불. 그 등불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심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불이 타잖아요. 요거를 등불이라고 말하고 등경은 뭐예요? 이 밑에 받치는 받침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거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남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건 뭐예요? 등불 기별은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이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게 뭐예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너희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일곱 교회의 사명도 일곱 교회 중에서 이긴 자들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등불을 높이 들게 되면 이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8장 16절인데요. 17절 여기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될 것이다. 거기 원어에 보면은 계시된다 그랬어요. 계시. 그러니까 지금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등경 위에 두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이 드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자, 근데 주님께서 등불에 대해서 또 무엇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셨냐면 눈이라 했어요.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의 등불이다. 근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통해서 살펴봐야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된 교회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몸은 교회를 뜻하는데 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 예루살렘 성에서 눈의 기능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눈의 기능. 침례 요한의 기별. 그렇죠? 침례 요한의 기별이 이 몸된 전체 교회의 눈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눈을 아가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가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무엇과 같다? 비둘기와 같다. 이 아가서에는요. 비둘기에 대한 얘기가 8번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요나, 이 비둘기가 전부 다 요나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둘기의 순결하신 영이 예수님께 임해서 성육신 하셔서 사시다가 땅속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늘 높은 보좌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영이 예수님께 임해가지고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왔다가 하늘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둘기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어떤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건 뭐죠? 이 7030년 동안에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 전체들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건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7번째 날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 라고 이제 우리한테 약속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3장 2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에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한테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한테 오지 않고 다 예수님만 따라가네요.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따라가고 다 우리는 없네요. 이렇게 되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게 아니면 인간은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라보는 이 우주 전체 이거는 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게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요 육적인 것만 아니고 영적인 것도 다 포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것도 만드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나온 것인데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면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 온 우주 만물은 이미 주님께서 다 그분의 생각 가운데서 다 창조해 놓으셨죠. 근데 이 창조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께서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무엇이다? 너에게 줄 수 있는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거기 보면 지극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사실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장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창조주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 알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나 보다. 이게 확실하게 확신을 얻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큰 사랑, 그거는 큰 날, 또 큰 계명, 또 큰 구원, 이게 다 같은 것인데 창조에 속한 것은 큰 자가 붙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에 관한 것은 다 큰 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무엇이냐?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 속에서 맺어된 언약이고, 그리고 새 언약은 뭐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등불을 켜게 되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계시된다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그리고 20장 이제 6절하고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나의 사자를 보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가 알려주게 했다. 여기에 보면 사자가 이 계시록에 3번이 나와요. 근데 요 사자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나오죠.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 4장 5절에도 역시 내가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냈다? 사자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이 풀어지게 되는 그 단계를 보게 되면,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증거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너희들에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성경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뭐 바울이 가로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믿을 때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성경 전체에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실수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다? 죄가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시는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말을 아버지께서 나한테 친히 지정하여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다른 인간들이 말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다?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복음서는요, 진리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속에서 특별히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정말로 진리의 결정체인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주님께서 자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진실로라고 하는 게 요게 헬라어로 뭘까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인데, 자, 아멘이라는 게 뭐죠? 뜻이? 아멘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 예. 그리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3번을 강조하신 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또다시 그랬어요. 또다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또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좁은 문을 발견할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10장 7절요? 예,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또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노 성경이랑 틀린 게 응. 여기는 또다시가 아니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그 누님이 읽으신 거 맞는 번역인데 지금 여기 다시가 있죠. 다시라고 하는 건 또 한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께서 예. 다시 이르시되. 예, 다시. 그래서 거기 앞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6절에 나오고, 그렇죠? 예.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네. 여기 2절에 가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어떻게 하라? 치라. 예, 내 양을 목양하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줄 것이고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것을 아시고, 베드로 네가 이제 양의 목자가 될 것인데 너가 누구다? 바요나이다. 너가 요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너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7절에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자체가 양의 문이다. 그거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좁은 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니까, 자, 계시록에 열린 문이 어디 나오죠? 열린 문이요? 예. 4장에. 그쵸? 4장에 보게 되면 요한한테 올라와라 라고 하니까 요한이 하늘에 뭘 봤어요? 열린 문을 봤죠. 열린 문을 통해서 뭘 봤어요? 보좌를 봤어요. 근데 보좌가 뭐라고 했죠? 보좌가? 보좌 보름달. 보좌는 보름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놀라웠게 이게 주님께서 다 엮어 놓으셨는데, 보좌가 보름달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죠. 그 보름달이 뜰 때 하나님 아버지의 태양과 같은 그 아름다운 사랑이 보름달을 통해서 100% 반사됐던 날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날이 한 달에 언제예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등불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복음서에서 등불을 켜게 되면 등경 위에 들 것이고 그러면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하고 2절에서 뭐라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너희가 외식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교훈이 뭐였어요?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조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한 겹의 눈을 가지고 눈이 성하면 너희들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눈이 건강하다. 이게 뭐냐면 눈이 한 겹이라는 뜻이야. 한 겹. 또는 단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나는 그냥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걸어가야지 저 사람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쪽에 가기가 좀 싫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이단.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바울한테도 그랬잖아. 예수이단. 저는 예수이단. 예, 이단 괴수라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듣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그것에 우리가 만약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우니까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표적이 중요한데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신약 성경에서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확실하게 보여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뭐랬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적이 보인다.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의 징조. 예, 인자의 징조는 삼낮삼밤 땅속에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뭔가 보일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의 징조는 삼낮삼밤 땅속에서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이제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름. 구름이요? 네, 구름. 구름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뭐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늘에 무슨 구름 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가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예, 내 양은 뭐라 했어요?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했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참된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예수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 모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아멘. 예, 그래서 꼭 진리의 자녀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